꼭 한번 오십시오. 근데 작년에 모시려고 하다가 못 모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목천교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이 두 젊은, 우리 교회는 연세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기 강서구까지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는 어성경을 해요. 제가 또 어성경 지부장이고, 그런데 또 사모님도 어성경을 하시고 목사님도 어성경을 하시고, 우리 소민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번에 어성경 다음 주에 3주에 우리 어성경 강의를 할 거예요. 보시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도 어성경을 마쳤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정착하게 되니까 아가를 낳기 전에 해외여행을 한번 하겠다.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빈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설교하시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KTX 타고 오시고 지금 바로 오신 거야. 얼마나 귀한지. 요즘에 그렇게 좋은 세상에 KTX 타고, 그래서 내일부터 온 식구가 해외여행을 한번 모처럼 하고 이제 아가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낳기 전에 아가 있으면 아가 돌보니라고 못해. 그래서 귀한 여행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소민자매가 봉사한지 어쩔 때는 뒤에서 보면서 저 혼자 울어요. 저런 귀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딸 같고 너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얼마나 아이들 돌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 소민자매님이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군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래서 오늘 아빠가 오시고 아버님이 오셔서 제가 안 세워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별미를 저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소리도 질러보시고 발도 둥둥거리고 보시고 일어서서 고함도 지르고 아무튼 멋있게 표현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등단할 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키가 크시니까 괜찮아요? 올려드릴까? 올려드릴까? 할렐루야. 제가 순복음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지만 순복음 장로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옛날에 승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또 전도사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또 사고가 있어서 든든한 교회로 가서 한 4, 5년 동안 있다가 능곡에서 개척을 했고, 교화지고 와서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교화가 아니라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한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딱 계시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딱 보았더니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가봤더니 막 뭐를 반죽거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만들어서, 예수님 뭘 그렇게 만드십니까? 뭘 그렇게 반죽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복덩어리단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 복덩어리가 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멘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란다. 그랬어요. 정양식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대요. 가셔서 예수님을 만났대. 똑같이 물어봤대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복덩어리인데 아멘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란다. 우리 목사님 천국에 가셔도 호수 순복음교회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회에 좀 내려주십시오. 눈치가 좀 있네. 2명이 안 하네. 그래도 그 2명은 책임 못 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매주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제가 아침에 잠깐 들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번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아주 거시기 해서 2번 합니다. 더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 사실은 이렇게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성경적이고 또 그나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목회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난 것 같아요? 예? 우리 성가 지휘자 몇 살의 차이 난 것 같아? 내가 더 많아 보여요? 비슷할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실 동갑이에요, 동갑.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종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고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마음, 그분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도 물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천국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 가려면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로는 성화라 이렇게 보는데 이 성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생활하는 것은 천국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이게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깽판을 치고 이상한 짓 많이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완전히 페이스리프트 돼버리잖아.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서로 사랑한 것 같아. 나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이게 교회 현주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어버이날 선물을 주려고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많이 드는데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젊은 저희 교회는요 어버이날 선물을 주려고 70세 이상 65세 있다 너무 많아서 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70명 80명이야. 거의 절반이 70세 80세.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목천교회 74년 교회에 10년 됐는데 초상을 46명을 치렀어. 46명을 10년 동안에 지지난주에도 한 분 또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오셨어요. 열심히 목사님들 지금 천국 보내드리라고 천국 보내드리면 그래도 다행인데 46명 중에 거의가 다 천국 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소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그래도 이만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요, 어디 가서도 목회자들 만나서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개척 안 한 사람은 목사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 이어서 오고 이런 오신 분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개척 안 한 분은 몰라요. 정말 한 영혼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큰애 작은애 우리 딸은 지금 청담 우리들 병원의 간호사예요. 좋은 신랑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얼굴도 그래도 저 닮아서 이쁘게 생겼어요. 데려왔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치원 꼬막쟁이 때에 개척을 하면서 4개월 동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지라 3명 앉혀놓고 회개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개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척하면서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통독크게 교인 한 명도 없는 데서 2년 만에 1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부산에서 그것도. 아멘. 한 사람만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친 사람은 더 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박수 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가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누가 일어나셔서 병장 하나 하셔서 뭐 복 받으면 그럼 막 이러대. 좀 우리는 어색해. 장로교 목사라.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100여 명 되니까 2년 만에 100여 명이 됐으니 오죽했겠어. 그래서 간도 크게 30억짜리 교회를 지려고 18억을 주고 돈 3억 가지고 있는 교회 해내면 3억을 가지고 교회를 계약을 했어. 땅을 계약했어. 은행에서 대출을 11억을 해주기로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안 해준대. 그래서 죽고 싶었어. 그래서 기장에 가면 제가 기장에 있었거든요. 간절곶이라는 데가 있어.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가서 죽고 싶어가지고 내 새끼들이 아울거려서 우리 마누라야 다른 사람 만나서 가면 되겠지만 내 새끼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참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돈 문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돈 문제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요 기도해야죠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돈 문제 한번 딱 닥치니까 기도 안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목사지만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돼. 돈이 아른아른 내일 은행에서 빚들어면 어떡할까? 업자들 돈 안 돼. 그래서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인상 못하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와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그걸 해결했는데 기도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이 답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이 답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나눌 수가 있어. 기도와 간구.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는 게 기도예요.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PPT 좀 올려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뭐라? 이름을 위한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간구는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간구는 시작. 우리의 일용할 양식. 누구를 위한 것이 간구예요? 나야.
나 먹고 사는 것, 내 사업, 내 자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 두 번째는 시작.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곳이 있어야지 회개할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다음에 내 죄 사함. 자, 그 다음에 시작. 자,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요약해 보면 두 번째 간구는 바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 또 하나는 죄 사함,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 일용할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 사함은 우리가 정말 천국 경에 가장 중요한 사함의 비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남들도 사해 줄 줄 알고 남들까지도 다 포옹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세 번째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여기 시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깨닫게 하는 것, 지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시험인가? 이 시험,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일까? 마귀의 시험이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우리 제주도에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2,000평의 땅에다가 교회 땅만이 한 250평, 또 정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11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세미의 동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제주 갈 기회 있으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세미의 동산 가니까 복음서의 그 행적들이 전부 만들어져가 밀랍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핍박받은 그런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장에 대해서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계시고, 마귀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왕관을 쓰고 돈도 들고 있고 또 이렇게 왕관도 쓰고 이렇게 주는 거야. 예수님 금식하고 나니까 지금 유혹하는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한번 그래. 목사님,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초라한데 마귀는 이렇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 야, 이거 하나도 참 잘했다.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연배 되신 분들 기억할지 몰라요. 옛날에 막 김일성을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막 방공 방첩 해가지고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려요. 포스터를 그리면은 그 방공에 대해서 포스터를 그리면은 북한 공산당 계리동당을 갖다가 막 피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총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어. 근데 그것이 다 틀린 것이었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잘생겼고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너무너무나 편안해 보여요. 이 간첩이나 이런 마귀, 사탄 마귀가 이렇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인자하는 모습으로,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지혜롭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가운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날 주시옵소서야. 이게 기도야 간구야. 다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월급이 많으면 좋아요? 보너스가 많으면 좋아요? 월급이 많으면 보너스도 저절로 오는 거지 아니라 우리 간구는 보너스란 말이야. 월급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면 보너스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를 위해서 기도해. 맨날 보너스만 올려주세요. 보너스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과 먼저 나중에 구할 것. 자, PPT 한번 돌려주세요. 자, 시작. 먼저 구할 기도와 다음에 해야 할 간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시작. 기도와 간구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구할 것은 PPT점요. 먼저 구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다.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은 시작.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간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나의 모든 것들, 건강, 돈, 자식, 사업 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자살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 돈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기도도 안 되더라 그랬는데요. 사람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기도하라, 뭐 일하라 그러면 맨날 내 것밖에 안 해. 왜 그럴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정양식 목사님은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거짓말장이야. 거짓말. 다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컨트롤해 줄 그분이 필요해. 그분이 바로 누구냐? 누구게요? 누구라고 여기서 말했는데 성령님이야. 성령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말하면서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적인 일 맨날 달라고만 하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을 해. 피조물을 봐라. 탄식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맨날 니네 것만 달래는 거야?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디안 기우제 알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인디안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8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역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안 할까? 따라합니다. 믿음이 뭐요? 믿음이 뭐?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은 적고 부족한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야. 있고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왜 믿음이 없을까? 여기서 듣고 나가봐야 또 다 똑같아. 성령님 아니면 안 돼. 미국과 캐나다에 연결하는 그 곳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이 나이아가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는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대요.
거기에 매년 귀인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 같은 인간이 나타나. 옛날에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양쪽 폭포를 줄을 하나 외줄을 타고 외줄을 타는 사람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 재밌지 또. 외줄을 타는 거야 이렇게 딱 장대를 하나 들고 아무것도 보조받줄을 안 들고 타고 가는 거야. 귀인이 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와가지고 국에 3개 갖고 해서 그 폭포수를 뜨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함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갔다 오니까 여러분 제가 건넜습니다. 의자를 하나 딱 들면서 내가 이걸 들고 건너겠습니까? 못 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의자를 하나 내가 짊어지고 건너겠습니다. 건너겠어요? 못 건너겠어요? 귀인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거기 계셨나 봐.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쫙 건너갈게 못 건너갈게. 못 건너가? 그럼 얘기를 안 하지 내가. 건너갔으니까 하는 거예요. 건너갔어. 딱 건너가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냥 흥분이 돼 있는 거야. 혼자 가기도 버거운데 의자를 하나 들고 박수를 치고 난리야. 또 권사님은 믿습니다 그러고. 근데 딱 보니까 어떤 교인 같으신 분이 또 얘기를 하나 딱 갖고 있는 거야. 잠깐 아이를 좀 줘보세요. 그 아이를 폭포 위로 딱 데려가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들고 아이를 안고 건너가겠습니까? 못 건너가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 예? 엄마 여기 젊은 엄마 안 계시네. 젊은 엄마 여기 저기 좀 젊어 계시네. 안 주지? 왜 그래? 금방 믿습니다 해놓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믿으라 구하라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막상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성령님의 기도, 탄식하며 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바로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대신해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겠다. 부르짖는 게 아버지 하고 아빠 하고 부르짖겠다 이거야. 한번 아빠 한번 부르짖어보다 시작. 그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 아빠 시작. 이게 순복음교회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바, 성경 아바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주여 삼창 다니엘처럼 주여 응답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루어질 줄 회개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창자가 끌어들여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요 암병으로 물러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속병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 한 10분 동안 해보려고 그러는데 30초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이 순복에도 뜨거워야 되잖아요. 목사님 50분까지만 하라고 그러는데 찬양은 안 해야 되겠네. 여러분 다 찬양은 내가 다음에 와서 할게요. 제가 강변가요제 출신이에요. 가수예요. 자, 이따가 그 얘기하고 30초만 딱 주여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손해니까 배에 힘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 해보세요. 정말 이 기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이 퍽퍽퍽 쏟아지고 정말 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배에 힘주고 주여만 부릅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돈, 아파트 문제, 돈 문제, 자식들 문제, 소원 문제 전부 다 들어있어요. 주여만 하면. 다 같이 한 30초만 시작. 눈 감고 주여 주여
기도하라면 매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나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웠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찬양을 같이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드럼도 좀 올라오세요. 드럼. 저는 음악이